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과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친구 혹은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을 느끼며 인생을 사는 사람 또한 없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 형제, 스승, 친구들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나니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영생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고 심판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두 행악자 강도가 있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여 한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영혼을 얻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39절 성경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는데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 너 하나님의 아들, 너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 서면 다 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이 가장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한번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바로 옆에 두고 바로 이 행악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인생의 찬스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42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죠.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에게 의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게도 이 행악자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했을 때 이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당신이 갈 때 나도 좀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사람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답변이 4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답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울 때 자살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내가 오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낙원, 이 패러다이스, 이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이름인데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는 뜻에서 낙원, 패러다이스, 천국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일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낙원에 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자, 이 말씀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혹시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왜냐하면 네가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너희가 죄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너희가 온몸이 성해서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뽑고 손을 자르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 죄짓지 않게 해서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옥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는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나라란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정말 손을 잘라내는 아픔을 참고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지옥 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가 겁주려고 우리한테 저렇게 지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네, 이렇게 콧방귀를 낄 수도 있어요. 물론 믿는 저도 지옥을 본 적이 없고 제가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한 예수님은 진실한 분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그건 거짓말장이죠.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경이 천국과 지옥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까? 거짓의 책입니까? 거짓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인생의 구원자다, 그건 내가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 정도는 인정하죠. 4대 성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성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인트죠. 우리와는 삶이 아주 다른 범상치 못할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인류 역사 가운데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꼽힐 정도면 이분은 얼마나 삶이 거룩하고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인이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말을 해서 인류를 사기치는 이 사기꾼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인정을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성경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거짓이 책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화가 나가지고 그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 거짓의 책이니까 그건 불태워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책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존중하고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또 하나, 예수가 정말 거짓말장이요 성경이 거짓의 책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을 믿고 사람들이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거짓의 책이라면 그 거짓말의 책을 읽고 그 책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은 거짓을 만들고 정직은 정직을 만들었습니다. 거짓이 정직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류 최대 사기꾼, 어떤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건 예수 이외에는 그런 말을 한 자가 없습니다. 내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이외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사람도 선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진실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악한 사람도 선해지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두 번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합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모든 인류를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여서 무지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종하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분에게 추종하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자 무식들만 다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사람들이 진실해집니다. 저의 삶이 그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한 권의 책은 바이블 성경인데, 이 셰익스피어 전집은 영국인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영국은 성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누가 한 말이냐면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톨 이고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죠. 아주 젠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원래부터 그런 나라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조상들은 바이킹, 해적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둑질하는 그런 후예들이 그렇게 젠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였고 한 권의 책 성경에 끼친 영향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과 나라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영국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일어난 보편적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배우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소개되기 전에 우리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힘 좀 쓴다는 남자치고 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첩제도를 막았습니까? 성경이 막았습니다. 누가 여성의 인권을 옹이합니까? 성경이 옹이합니다. 누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아라, 사진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잘하라,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받아들이는 문화치고 인민족치고 삶이 개선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명시대에도 중동 가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 여자가 운전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갑니다. 이슬람 나라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팔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최근에 여성들이 운전하게 됐다고 지금 세상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약한 자가 대우받고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경이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이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하려고 사기를 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다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 사기꾼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논리상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왜? 진실하신 예수님이 증언했고 진실한 이 책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적인 삶을 살지만 나는 도저히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여러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이가 70, 80이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삶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인생의 이제 끝날을 점점 대비하는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사람들 소원 뭐예요? 물어보면 아이고 그저 제발 죽음의 복을 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죽음의 복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탈 없이 잘 살다가 고생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죽음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9988-124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988-124가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꼴까닥하고 죽는 거예요. 죽음의 복 아닙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되기를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죽음의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의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말이죠,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인가 하니 외국 수입산 원자재로 된 최고급 그 원자재 옷으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사는 사람이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람들 불러서 잔치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사는 동안 한 번도 뭐 그렇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잘 죽었어요. 죽음의 복 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면서 온몸은 병들었고 고름이 진물이 흐르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냄새 나니까 그저 거적대기에 실어서 뒷산에 갖다 묻어버리고 봉분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참 부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도 하고 참 정말 죽음의 복을 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거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뭐가 천사들에게 받들렸을까요? 그 영혼이. 육체는 죽는 순간 땅에 묻혔어요. 그저 동네 뒷산에 이름도 없이 봉문도 없이 비석 하나도 없이 묻혔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첫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한편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늦게 죽었어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장수했겠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대요. 거지는요,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아마 화려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거창한 상여가 나가고 아마 양지바로 그쪽에 커다란 분봉이 세워지고 아마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끝이고 죽음 저편에서 되어진 일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갔어요? 음부. 음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참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렀다고 그러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떵떵거리고 죽음도 고통도 없이 죽었어요. 죽음의 복을 탄 거죠. 근데 진짜 죽음의 복 탄 거 맞아요? 죽음 저편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게 과연 죽음의 복 맞아요?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게 살고 눈물 흘리며 살았지만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죽음의 복 아니에요?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동의가 돼요? 이해돼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한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진정한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음의 복을 타고 천국 가고 죽음의 복을 제대로 탄 사람일까? 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 낙원에 간 이 행악자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사람 죽이고 남의 물건 뺏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악을 많이 행하니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 끔찍한 형에 지금 처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그 마지막 죽어가는 시간에 예수님 만나죠. 천국 낙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맨날 강도짓이나 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면 이거 다 가겠네? 맞아요, 다 갈 수 있어요. 낙원은,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을 가려면 적어도 좀 목사 정도는 돼서 좀 거룩하게 살고 죄도 안 짓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하찮고 가치가 없는 나라여서가 아니라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나라여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은혜로 가게 했대요. 은혜.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예요, 대가예요? 대가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주면서 힘내라고 했다면 그건 대가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막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없이 쉽죠. 그렇잖아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행악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낙원에 간다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 딱 한 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부탁을 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인정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자, 41절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자,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죽는다. 하지만 이분은 어떤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없지 않냐?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부탁합니다. 자, 42절. 자, 42절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요. 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원을 부탁할 수 있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의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배를 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한번 뽐내면서 내가 한번 수영으로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한번 갈 거야. 근데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타게 될까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겠죠. 여러분,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가죠. 그렇죠? 요새는 말이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막 암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 또 초음파 촬영, MRI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몸속에 종양이 있다는 게 발견되잖아요. 또 내시경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겉은 전혀 우리가 보면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의사가 과학적 기계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 몸을 딱 촬영을 해가지고 종양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병원 안 갈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맡겨서 수술을 받죠. 제가 3년 전에 건강검진 받다가 초음파를 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래요. 그런데도 뭐 잘 믿음이 안 가서 제가 1년을 버텼잖아요. 그래도 계속 마음 한쪽에는 부담이 와가지고 1년 후에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막 의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동네 병원 갔거든요. 당신 도대체 아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1년 동안 가지 않았느냐고 겁을 잔뜩 줘서 제가 겁을 잔뜩 먹고 세브란스를 갔잖아요. 그런데 세브란스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합니다.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제 눈에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시경을 딱 통해서 제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 암덩어리를 탁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 몸 안에 이것이 자라고 있다고. 근데 그래 놓고도 제가 수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수술 날짜 잡고 수술 받았죠. 그래서 제거가 됐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의탁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죠? 건강검진 받아야죠. 영적인 건강검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초음파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되게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멘이죠? 잘 오신 것 같죠?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준이 뭔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네. 그러면 어떡하지? 아, 그래, 구원자 예수님에게 내 구원을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을 아무에게나 부탁하면 되는가? 아무 종교, 아무 신에게나 내 구원을 부탁하면 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굉장히 독선적이죠. 화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자기 자신만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 나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을래.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독선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자, 너희가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믿으면 훨씬 좋단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듣기에. 굉장히 윤리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것 같고. 근데 기독교는 아주 기분 나빠요. 예수가 자기 안 믿으면 길이 없다고 막 이렇게 너무 독선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기분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짜를 파는 사람은 이거 가짜 아니에요 하면은요 화 안 냅니다. 웃고 말아요. 근데 진짜 파는 사람에게 이거 가짜 아니에요? 한번 남대문 가서 해보세요. 빰 맞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난 당신한테 안 팔아요. 문 닫아버린다고요. 진짜를 가짜라고 했다고. 예수님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영어 성경 써놨는데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바로 그 길, 그 진리,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성을 말해요. 유일성.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평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알았을까요? 참 희한하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가능해요. 그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야단을 쳤잖아요. 41절에서 야, 우리는 행한 것이 마땅히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해.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해. 하지만 이분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잖아.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옹호를 하잖아요. 이것은 대충 피상적인 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 이것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오늘 보니까 3주째 계속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오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두 번째 오신 분, 세 번째 오신 분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벌써 다르고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감이 다릅니다. 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들음을 통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컴컴해지는 어둠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희한한 현상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진 속에서 무덤들이 터져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제 이런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누구도 이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휘장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실로 엮어진 굉장한 두꺼운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현상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소식을 아마 이 십자가 현장에도 전했을 거예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 소식을 아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무리들이 다 듣고 그런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한편 강도도 그런 광경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런 뉴스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마지막 하나 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보인 태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번 간단하게 7마디 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범상치 않는, 행악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사형 집행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게 지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현상들, 해가 멈추고 무덤이 터지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이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것도 심히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관이, 이방인이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신빙성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며,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진실한 분 아닙니까? 이 행악자가 이러한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매달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저런 분이라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고 죽어가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되어지는 현상을 보며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저분은 신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의 구원을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제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한다고요? 보증금 정도 경험해요. 한 10% 정도 이 땅 위에서.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표시가 나요. 10% 정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삶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한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봐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버거이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초막이어서 지옥이 아니고 궁궐이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곳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 꼭 누리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어느 부부가 정말 예수를 믿고 늘 천국 기쁨을 누리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을 먹으면서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 기쁨을 누구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서 그날 아침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에 집 근처에 있는 금산 식당에 가서 부부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바로 저 맞은편에 어느 한 여인이 왠지 뭔가 좀 수심에 깊이 잠긴 표정으로 쓸쓸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바로 오늘 저분이 내가 천국 기쁨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순간 이 부부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부인은 그 자리에서 엽서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남편은 카운터에 가서 그 여인의 밥값을 대신 지불해요. 그리고 그 엽서에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자매님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갑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돌아와 다시 식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혼자 식사를 하는 여인이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가서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미 자기의 밥값을 지불했고 그리고 그녀에게 카드 한 장을 남긴 것을 보고 저기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더니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잠시 가방에서 뭔가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간혹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쪽지를 카운터 주인에게 맡기고 여인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식당 주인이 그 쪽지를
바로 이 부부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천사에게, 이게 타이틀이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나님도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정리하려고 결심한 후 마지막 식사를 하러 이곳에 들렸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었네요. 천사님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저도 누리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또 누군가가 전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사한 바르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죠.